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주일이 되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게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울리죠. 그런데 이 아버지 주일은 조금 달라요.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의 표현을 전하는 게 어색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색하고, 또 아버지가 가족 앞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어색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아버지들이 평생 배운 언어가 이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이 책임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무너지고 두려워도 가족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걱정하지 말라며 평생 이 책임의 언어만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이민자로 살아온 아버지들은 이 낯선 땅에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견디느라, 또 자녀들이 미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동안 정작 가정 안에서 조용히 말이 줄어들고 사랑을 표현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버지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특히 이 1세대 이민 온 아버지들을 보면 더 마음이 짠합니다. 한국 땅에서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학창 시절 같이 함께 보내왔던 친구들 다 내려놓고 이민자로 와서 진짜 가족 하나만 보고, 자녀들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을 보면 가슴이 짠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딸이 죽어가는 자리에서는 그저 한 아버지에 불과했지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야이로는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당장이라는 그 체면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어가자 무작정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의 진짜 강함이란 가족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척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진짜 강함은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를 이렇게 소개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어떤 집안의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명토바가 설명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야이로라는 인물의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소개가 아닙니다. 회당장은 당시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 교육을 책임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야 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유대 공동체 사회 안에서는 회당장이었지만 딸이 죽어가는 자리에서는 그저 한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직분도 체면도 딸의 생명을 붙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자리죠. 아버지들은 대개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직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이고,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교회에서는 직분자고, 자녀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하죠. 두려워도 걱정 없는 척 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요. 속으로는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가족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구나.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가 가족의 구원자는 아니구나. 내가 자녀를 위해 애는 쓰지만 자녀의 마음과 영혼까지 내 힘으로는 붙잡을 수가 없구나. 지금 그 야이로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손 위에 그 손을 위에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고 그저 한 아버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강함은 체면을 지키는 데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진짜 강함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족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야이로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딸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딸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참되신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손을 얹어 내 딸을 구원해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잘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들 아시죠? 이 해가 되면 매년마다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대회가 열려요. 그는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영적 거인이었지만 정작 자기의 아들 프랭클린의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깊은 방황과 반항의 시간을 아들이 보낼 때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위대한 전도자가 자녀 앞에서는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난 거예요. 반항하고 약하고 주님을 떠나 사는 그 아들을 자기가 구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부가 선택한 건 한국 부모님들처럼 하지 않았어요.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 가지고 교회 예배당 자리에 데리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부모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찾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무릎으로 올려드린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은혜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아버지의 모습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내 힘으로, 내 권위로 끌고 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의 이름을 그저 눈물로, 무릎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2000년 전 한 회당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야이로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 비집고 들어가서 힘들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청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겨우 집으로 가게 되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지체됩니다.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빠져나가고 그녀가 병 고침을 입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돼요. 그때 예수님이 멈춰 서시면서 그 여인을 언급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회복의 시간이었지만 당장 한시가 급한 야이로에게는 견디기 힘든 지연의 시간이었어요. 당장 하루빨리라도,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인 내 딸아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이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이 불같은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설상가상으로 그때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이신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 없이 여기 두십시오. 이 말은 현실적인 말이에요.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모셔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특히 아버지의 인생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현실의 소리예요. 이제 다 끝났다, 늦었다, 소용없다, 네 자녀는 안 바뀐다, 가정은 회복되기 어렵다 라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소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절망의 소리에 인생의 결론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늦었다고, 끝났다고, 소용없다는 말에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모와 매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뛰어난 왕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깊은 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누이 다말이 자신의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겁탈을 당하지요. 그와 같은 일이 가정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분노했지만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왕의 집안의 세상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대라는 그런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의 그런 책망의 소리를 감당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그냥 드러내지 말고 감싸 안으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그 침묵 속에서 압살롬의 분노는 자라났고 결국 그는 암논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훗날 압살롬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같은 도시에 있었지만,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마음은 멀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의 왕좌를 흔들고 아버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반역자였고 나라에는 위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어요. 겨우겨우 도망쳐서 다시 병사들을 모으고 군 지휘관들을 모아서 이제 압살롬과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전투를 벌이기에 앞서 군 지휘관들을 모아요.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도 불러 모읍니다. 그때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이 뭡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내 얼굴을 봐서라도,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래 죽이지 말고 살려만 다오 라고 간절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다른 사람들에겐 압살롬은 반역자고 반드시 처단해야 할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에겐 여전히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압살롬을 만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여요. 다윗을 위해 죽입니다. 그리고 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전쟁에 승리한 왕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심히 아파 울며 이렇게 부르짖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울음 안에는 사랑도 있고 후회도 있고 미안함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더 품어줬더라면, 그때 내가 빨리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내가 더 빨리 안아줬더라면 하는 아버지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울었지만 실제로는 압살롬을 대신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압살롬 같은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데려오기 위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자책해서 끝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윗처럼 울 수는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대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늦었다고 말해도, 포기하라고 말해도, 끝났다고 말해도 믿기만 하라. 후회가 있어도 믿으십시오. 늦었다고 느껴져도 믿으십시오.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미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속으로 다 비웃습니다. 말도 안 돼. 호흡이 이미 끊어졌는데, 누가 봐도 죽었는데 자고 있다고 말한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왜냐?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아이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세요. 이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에게 끝처럼 보이는 자리도 주님께서는 다시 깨우실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에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관계도 주님께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달리 다굼. 마가복음은 이 아람어 표현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뜻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방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방, 이미 끝났다고 울음이 가득한 방,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방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완벽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울음이 있는 가정에 찾아오세요. 두려움이 있는 가정으로 찾아오십니다. 말 못할 상처가 있는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대화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부부 사이에 따뜻함이 식은 것 같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잠든 것 같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정의 예배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의 말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바라봐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주님께 문제를 안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절망의 소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죽은 자리를 보며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 자리로 모셔드리는 사람이에요. 지난 연회 때 한국에 방문해 있는 4박 5일의 시간 동안 하루 시간을 내서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몸이 약할 대로 약해져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탁 스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의 임종은 지키면서 정작 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곁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부모님과 사랑 나눌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거의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집을 떠나갈 때 아버지를 안아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릴 땐 우리 다 사랑한다는 말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꼭 그때만 되면 학교 앞에 그 카네이션을 파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그걸 팔았어요. 저도 항상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카네이션도 만들고 가는 길에 꼭 그 꽃을 사다가 부모님 여기 가슴에 탁 달아드리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편지도 쓰고 참 고백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인이 되니까 그냥 그게 낯간지럽고 다 아시지 뭐 하는 마음에 꼭 표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내가 이때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안아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 아버지도 저한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탁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못해요. 표현되어야 사랑이 되고 말이 되어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평생 어색해서 못했던 말 하나를 다시 시작하는 걸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야이로의 무릎처럼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후회가 남고 미안함이 남고 남모르게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평생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외롭게 버텨온 우리 아버지들에게, 남편에게 지친 어깨를 꼭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세요. 육신의 가장이라는 직함은 잠시 오늘 하루 내려놓고 아버지 되신 여러분 잠시 하나님의 품에 어린아이처럼 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만지시고 힘주시는 그 영의 아버지를 함께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 아버지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가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완벽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가정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무릎이 다시 기도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그 강력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